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초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 두 제목으로 정하고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즉 창조주가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도 함께만 있으면 늘 항상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신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며 그 사랑을 깨달아서 증거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 양의 해로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보혈로 사시고 우리를 양이라 취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이라.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의 해가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가 신명기 34장 5절에 모압 땅 여리고 맞은편 산 비스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잠들게 하신 이후에 제2대로 두 번째 지도자로서의 바톤을 넘겨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종의 눈 아들 여호수아가 부임하는데 그냥 너는 모세 너 서성 영도자를 많이 따르고 충성했으니까
네가 모세가 하는 그대로 보고 배웠으니까 훈련한 대로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모압 땅을 헤치고 지나가라. 여리고성을 헤치고 지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새로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5절 큰 목소리로 영감 있게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라. 6절의 첫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어떠한 환난과 공부와 위경과 걱정 근심거리가 질병이 역병이 역사한다 해도 너희는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인이 됩니다. 믿어진다라는 이 자체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 자체는 중심 있는 신앙인이 되었을 때 담대해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이 정확하다면 참된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다 라고 믿어지고 인정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을 굳게 잡아야만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날 한시도 만났던 그 시간보다 비충만해져 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나사냥처럼 휘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충만했다가 시험대로 떨어졌다가 충만했다가 시험대로 떨어졌다가 또 충만했다가 이런 굴곡이 없었습니다. 왜냐? 오직 그분만이 확실한 나의 구원주가 됨을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접하면서부터 지금 그래프를 그리라면 상승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아니할 정도의 차이라도 믿음이 자라난 것이지, 저는 시험대로 떨어져 보고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다라고 헛말이라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저도 세상 살만큼 살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보니 그분만이 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올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 내 어떤 생활의 방편을 삼고 정말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목사질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래도 죽어서 지옥 가고 저래도 죽어서 지옥 간다라는 사실을 너무 알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예가 되기 싫어. 지금 저는 저 생명을 끊고 죽어봅니다. 내 생명을 끊고 지옥 가나 살아있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전가한다고 하나님 일 내가 했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르노라 하는 불련모 지옥에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가고 늦게 가는 차이뿐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각오가 대단합니다. 각오가 대단합니다. 왜냐?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다시 한번 저는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 영도자, 너 스승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이 예배드리는 모두 위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시오.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내가 끝없는 완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맨날 며칠을 지나고 20년 전에 성경을 읽었던 영감이나 지금 읽는 영감이나 동일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나의 작은 믿음일 때는 이 말씀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내 믿음이 장성한 청년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 온몸을 후끈하게 달아오르게 내 온 마음이 후끈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한 목숨을 내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애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다, 미지근한 자다, 뜨겁지 못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2015년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새로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더불어 동일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도 한 해를 새롭게 힘차게 출발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5절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지도자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면서부터, 아니 애굽에서부터 내 종 모세가 열지양을 행하는 것부터 너희가 다 보고 왔지 않느냐? 네가 증인이지 않느냐? 호렙산에 40일의 기도를 갈 때도 너가 중턱에까지 따라갔던 시중 들었던 자 아니냐? 네가 증인이 아니냐? 목사님이 많은 권능이 나타날 때,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암 환자가 치유를 받고 할 때 우리 김현지 집사가 증인으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권능을 줘서 너 스승이 하는 일을 네가 보았지 않느냐? 아멘. 그 권능이 바로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담대해라. 6절에 그런데 담대해라. 아니 너희들은 광야의 생활보다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조석, 헷조석, 모압 자석, 막한 많은 지파들이 강한 군대를 이끌고 장정 같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해 올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한다 해도 쓰러지지 않는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백전백패다. 그런 일들이 너희 앞에 난무하게 무수히 나타난다 할지언정 너는 나를 의지해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에 남은 생활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어도 힘든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뿐이지 다 힘듭니다. 어느 가정 없이 오픈해 보세요. 꽉 문을 닫아놓고 오픈을 하지 않으니까 냄새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못 맡을지 모르지만 가보세요. 다 납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런 것이 대수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고 깨닫고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닫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야.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권능을 네가 보았는 증인이냐? 아멘 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같이 하시겠다라는 거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너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들을 내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새롭게 한 해를 힘차게 한번 우리 출발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시면 되지.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 같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너무너무 밀착되어 있지. 내가 너와 거리를 두지 않겠다라는 거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고 너는 오늘 여리고로 가라. 갈라지자 그 말이 아닙니다. 밀착해서 같이 있겠다라는 거야.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야.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하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참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영원한 복음 안에서 살기를 각오한 새 언약의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가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여 세상을 능히 승리하고 정복하는 권능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10절로 15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전부 다 벌벌 떱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 수장이었던 모세 영도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젯밤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믿고 따르지 말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를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 그러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조한 그 땅을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다. 담대하자. 믿음을 가지자. 힘을 북돋워줍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직분자들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자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조금 시큰둥하잖아요. 이상한 눈으로 보되 꼭 저렇게 날뛴다고 좋지 못한 표현을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러잖아요. 유사들에게, 중간 지도자들에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에게 명해서 두루 진전을 다니면서 어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바톤을 받은 우리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믿고 저분이 공부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그 음성을 믿고 따르자. 담대하게 따라가자.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구역 예배를 하듯이 막 진준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자, 13절로 넘어와서 중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여호수아가 하는 것을 듣자 그럽니다. 자, 14절에 너희 처자가 갖추고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리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막 축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망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소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 말씀으로 치유받는 교회가 되고야 신부된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권능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분된 신부된 교회를 영접하러 오실 때 들림받을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 교회 건물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개교인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니 나는 무엇이라? 성전이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전이라. 이 전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굳게 잡고 달려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만나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정말 여호와께 함께 하시기로 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들리는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 이 의미다. 여호수아에게 한 이 약속이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약속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는 시간부터 함께 하셨다고 확신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받고 주께로 더 가까이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을 한번 크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즉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한 줄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야. 저희 연세 되신 조모 할머니가 제가 군에 가기 전에 막 이것저것 정말 한몫 잡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손자야, 내 할머니 하나님이 콧김이라도 불어줘야 네가 된다. 하늘에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하고 막 다니지 마라.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는 또 막 내 마음대로 살려고 몸을 치고 댕기다가 결국은 사고를 덜컥 내고 남다르게 일찍이
군회를 정말 지원 입대 특수부대에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면할 기회를 주셔서 피해 다니다가 외국 생활을 한국의 생활보다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이 미국 땅에서 23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사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믿어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말씀이 믿어지는 큰 축복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싶어요. 찬송을 드린 것처럼 의심 없이 믿고 싶어요. 우리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왜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셨으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나 뚫고 떨리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세상으로 가려면 더더욱 못 갑니다. 제가 영안이 열려서 지옥의 현 세상에 보여서가 아닙니다. 지나온 과거가 너무나 뚫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히스토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모세도 히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수제자가 되는 모세 영도자도 히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받지요. 물에서 사도 바울이 망망대해에서 난파된 배조각 위에 7일 밤을 보내는 것처럼 작은 바구니에 담겨서 부문을 떠나야 되는 버리움을 받는 그 아픔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왕궁으로 입양되어 들어갑니다. 좋은 음식, 좋은 교육 다 훈련을 받고도 엄마가 젖을 먹이는 그 순간순간, 가슴에 안아주는 순간순간, 몸을 씻겨주는 순간순간 어머니의 호흡이기보다 하나님의 호흡을 대신해서 불어넣으니 이 모세가 자라나는 과정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40세에 살인의 누명을 쓰는 안타까움을 직면하지 않습니까? 살인하고 싶어 살인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하려다가 잘못 주목하면 내 섰는 것이 살인자로 몰립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또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습니까? 같은 백성에게, 같은 민족에게, 친족에게 위협을 받으니까 도망갑니다. 때가 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나갑니다. 미디안에서 삽니다. 40년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엄청난 히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살인 누명을 쓰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살아온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비스가 산에서까지 함께 잠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아니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그렇게 다가와서 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신변보호 문제 등등 세상 이치에 적용되는 모든 사건들, 특별 은총에 계시나 자연 은총에 계시나 모두가 하나님의 입술로 말씀으로 지어진 그 안에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멀어지신 것 같지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숨을 조아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내 신령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믿는다 하면서도 멀리 떠났었구나. 내 마음은 가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은 멀리 떠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함께하고 계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붉은 단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자가 됩니다. 광야를 갑니다. 무경지경에 이릅니다. 메소 맹수들이 막 소리가 들리는 광야 무경지경에 가서도 돌베개로 잠을 청합니다. 얼마나 고난 몸이건데 잠을 청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잠자는 시간에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로 약조하신 하나님, 눈을 뜨고 그 자리에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정표를 삼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11조를 삼겠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셔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다 확인하겠습니다. 28장 13절로 15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못하리라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도 멀리하지도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지금 약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배반하고 도망갔지만은 사도로 삼아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자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셔서 내 백성을 치라 교회를 맡깁니다. 생명 말씀에 영감을 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음의 성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300만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광야를 나왔을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담대하라. 믿으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너무 부족해서 미천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무식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왕가의 자손입니다. 왕가의 자손입니다. 이방된 모세도 왕가에서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학문을 배웠습니다. 솔로몬도 왕가의 자손입니다. 볼 거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이치로는 이 거대한 백성을 이끌어갈 길이 난무하기 때문에 전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도 사건에 얽매여 전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지혜의 약속은 솔로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세상 생활을 힘들게 하는 거지, 지혜만 있어 보세요. 왜 힘들게 합니까? 사건을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다니라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지혜를. 많은 사람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사건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모두를 화평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화평케 하는 지혜, 온유케 하는 지혜, 하나님의 품성을 갖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과 선교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재도약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6절로 8절의 말씀을 결론을 지을 때 땅을 기업을 얻고 형통하리라 합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 얻고 형통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지켜 다 행하고 지켰던 것처럼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야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을 먹어라, 뱃속에서 달다, 지켜라, 입술에 항상 가지고 간직해라, 암송하고 다녀라, 폐역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노아 방주에 역청으로 내면과 외면을 모두 두껍게 발라서 바깥에서도 물이 못 들어오고 안에 있는 모든 오물의 냄새도 바깥으로 짐승들의 냄새도 못 나가게끔 안팎 거주고 내면과 외면을 완벽하게 보완한 것처럼 못하라, 말씀을 너희 안에 가지라. 말씀이 너희의 모든 삶에 방편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맺은 약속의 첫 번째, 둘째, 모두가, 세 번째, 모두가 5절 6절에 형통한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그런데 방종하고 맹종하는데도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8절에서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언약의 새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스도 새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첫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폐역한 소리가 나오고 말이 많고 한마디로 끝날 말을 10마디 20마디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단절시키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율법에도 선한 사랑의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그 일을 완성시켰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같이 깨달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 다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월달 전성도 성경 1독 1기달에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가 참으로 쉽잖아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하라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마귀는 성경과 반대로 가르칩니다. 주일 성수일도 하지 마라, 봉사도 하지 마라, 아까운 돈 11조 왜 내느냐, 하나님의 법이냐, 그게 인간이 세웠지. 헌금도 하지 마라, 봉사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전도도 하지 마라. 마귀는 전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 팔려갔던 사람들의 생활에 형편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매일같이 구린내가 나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저는 세계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많은 지도자들을 상담하고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하는 말 자체가 모두가 이렇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잘못했느냐 얘기 못합니다. 모든 것이 얻어지고 모든 것이 쉬운 것이 쉽게 사는 것이 다 자기 힘으로 사는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느냐? 믿는다 이거예요. 믿었는데 왜 그렇게 잘못된 생활을 했느냐라고 얘기하면 이구동성으로 머리를 떨굽니다. 그때부터 회개의 영이 역사입니다. 회개하고 나옵니다. 생활이 풀어집니다. 우리의 지금 먹고 있는 그 열매는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는 생활의 패턴의 열매라는 것을, 내가 심은 나무에서 나오는 악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생활을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는 실천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가 강하다, 어떻다. 강한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대로의 말씀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씀이 강하다 그럽니다.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정상입니다. 제가 뭐 10년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까? 이제 남짓 24년 차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처에서 각 나라에서 재앙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계시록 8장 8절로 9절의 말씀과 1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확인해 보셔요.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역병들, 에볼라는 게 무엇인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누제인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성교지 성도들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지금 이 시간 함께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지경을 넓혀지고 싶습니까? 축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영광된 하나님의 그리스도 가정을 꾸려가고 싶습니까? 진리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면 승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첫째도 생명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육적을 가진 육신의 시간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가난이 물러가고 재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을 누리는 개개인의 돈독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